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귀한 활동,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크리스천 또 교회 기관들의 이야기.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진성입니다. 강원도 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군 부대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군 장병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군선교 사역자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또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또 군 부대원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미션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오늘은 대관령에서 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박희웅 목사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군사역을 하고 있는 박희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보통 여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좀 경직돼 있고 처음 시작할 때 떨려하고 이러시는데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늘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늘 감사하고 좋죠. 근데 너무 설렜습니다. 네. 저도 많이 떨리고 경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관령에서 군사역을 하고 계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평창에서 지금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군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선교 하시는지, 이 군부대 사역을 하신지는 꽤 오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저는 주시죠. 길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군선교의 피가 자라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예, 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때부터 군선교를? 아버지가 71년도에 군인 목사로 임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군목 자리를 내려놓을 28년간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군목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목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라는 입장에서 위암이라고 하는 변명을 주셨고, 잠시 군목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군 사역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암 투병을 하시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군 사역을 복귀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또 계셨던 적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또한 원주민 교회 이렇게 겸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사실은 짧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 있으셨던 거예요? 6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뚜렷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군선교에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잖아요. 예. 어디로 오셨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갈 때는 많은 짐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지만 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만,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안산에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마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강원도 평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오자마자 동기 목사님이 섬기던 민간 군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예.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군대 교회는 군인교 목사님이 섬겨야 하는데
마침 군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나요? 강원도 평창에는 원주에 36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 사단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날 막 찾으셨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백구연대 대관령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섬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온 겁니다.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바로. 기뻤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그 예, 대관령 그렇습니다. 부대에 딱 가셨을 때 예, 교회에도 이게 보셨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의 어떤 장병들의 모습들도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납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 갔는데 4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어. 4명이. 그 중에 3명은 찬양대 겸 군종병이었고요. 1명은 장의자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던 친구였습니다. 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중에 3명 찬양대원 중에 1명이 음. 엉엉 우는 겁니다. 궁금해서 음.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1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 저는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들기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당에 가서 믿음의 눈을 열어봐. 여기에 꽉 차 있지 않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친구들과 예배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니? 보이니? 그러고 5년을 섬겼습니다. 그간의 변화도 있었다고요. 많았습니다. 처음엔 4명 있었던 친구 그 군 장병들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들이었었나요? 1년이 지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20명, 음. 40명, 80명 이렇게 채워 나가다가 5년이 되니까 80% 이상이 교회다였습니다. 어떤 군종 위무대에서는 군종등대라고 불렀고요. 수송부대는 전체가 다 교회 나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전 부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요.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졸 수가 없었습니다. 조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 옆에 가서 옆에서 설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치 아버지가 온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반갑게 뛰어나오는 내 자식을 보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 라디오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이 목사님의 어떤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소가 가득한 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면 사실 그런 에너지가 군 장병들에게도 좀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군 장병들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고 싶었고요. 예배가 끝나면 제일 처음에 아픈 아이들 또한 지난주에는 왔는데 이번 주에는 안 오는 아이들 맞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들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서 자랑도 하고요. 그렇게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참 편안했습니다. 지토실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에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잘 전달이 돼요. 행복이. 참 대관령에서 처음에는 딱 4명의 군 장병들. 그중에 또 3명은 찬양대원이었고 1명이 이제 장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참 많은 장병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그 가운데에 생긴 참 긍정적인 관계들까지 좀 그런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바라는 모습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군목, 정말 그 군인인데 이제 장교로 이제 군종 장교라든지 이런 어떤 보직을 딱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교단에서 파송을 한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그런 교단에 관계없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또 군선교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굳이 여기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목사님은 어디에 이렇게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자비량 선교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맡은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군사역을 하시면서 건축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떠올리면요. 우리 부대는 109연대였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3대대인데요. 3대대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부대 소속이니까 대대도 자주 왔다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유병소에 아는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 주일마다 갈 수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음, 이야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교회 짓자. 음, 놓고 기도하고 먼저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간부식당에서 4명과 함께 역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인원이 늘어서 간부식당 자리가 부족해서 병사들이 먹는 용사들이 음, 먹는 사병식당에서 그 자리마저도 부족해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 전 병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남서울교회 음. 화정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연대교회에 리모델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대교회는 이 지역은 알 겁니다. 2013년도에 14년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교회가 덮일 정도로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물이 많이 새기도 했고요. 교회가 80년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남서울교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기도 제목이 건축이기 때문에 연대교회는 하나님께 맡기고 건축 비용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음, 대대에서도 여기다 교회 지어서 뭐해요? 라고 할 정도로 회의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었고 연대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국방부 예산으로 더 풍성하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대교회는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건축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을 결심하게 한 그 병사, 그 용사 어떻게 다시 만나셨어요? 저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음, 아이들이 제대를 해서 내가 연락 오는 친구도 있지만 기대는 안 합니다. 음, 솔직히 내 할 일은 군성교회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음.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그 이후에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 병사를 통해서 그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병사를 위한 것이 아닌 또 그 부대에 입대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그 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씨앗을 참 의미 있는 씨앗을 뿌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오늘은 대관령에서 군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듣기만 해도 느껴지실 겁니다. 행복하게 참 기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희웅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군사역을 하시면서의 이야기들 나눠주셨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또 사역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순간들도 좀 있으신가요?
군사역을 하면서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200명 이상이 서서 해병대 박수를 쳐가면서 그 젊음, 뜨거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교회 한 번 안 다녔는데 우리 부대 소문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도망간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종교가 좀 다른 안식교 목사의 자녀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참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제대할 수 있는 희귀병에 있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이 군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 희귀병이 나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종병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기억나는 거는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피아노 치다가 군종병진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시죠? 예. 사고가 난 적도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교대 하다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근무를 마치고 급하게 그날은 조금 늦게 교대자가 늦게 와서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겨울에 한 12월 달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살짝 얼은 굽은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왔던 입장에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짱했습니다. 아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군성교하는 이 부족한 목사를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군성교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더 감사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하다 경비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자비량 사역, 자비량 선교를 하신다. 그 자비량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생활비를 지원해 가면서 사도 바울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를 자비량 목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에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경비 사역을 했는데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행정 직원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할지 경비를 할지. 생활로만 바라보면 경비가 낫지만 저희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일을 주셨습니다. 좀 안 맞는 좋아하지만 직업 소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소개서라고 한다면 어떤 뭐 현장에서의 일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너하고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맞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 자리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편한 일을 보내고 싶은데 그분이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보낸 사람인 제가 얻게 되는데 그분들이 목사가 이러는데 이러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명함에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제 현재 이제 직업 소개서에 썼던 소개 정보가 있지만 뒤에는 또 목사님으로서의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뭐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도 한 번쯤 더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사무소 직업 속에서가 저의 작은 또 목회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5년 된 사람들도 있고요. 있으면서 그분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할 때가 이제 나도 교회 가라고 할 때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 예.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선택지가 저와 함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입니다.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진짜 뭐 경비 업무를 할 때 이제 행정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버리고 다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목회 또 선교, 군 선교의 현장으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 선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사명감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딱 맞는 신발이라고 표현할까요? 음. 가장 편한 옷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네 삶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 가운데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군선교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는 보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이 군선교를 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오늘 참 군사역의 기쁨과 정말 열정과 진정성 오늘 이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주일에는 또 우리 장병들을 돌보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군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희웅 목사님 앞으로 사역 가운데 꼭 했으면 또 이뤘으면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인력사무소 하나님의 사장이시고 저는 직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군선교의 그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군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군선교 사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국방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넘보고 있고요. 또한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군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나라, 어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참 함께 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미션 인터뷰 대관령에서 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자비량 또 선교를 하시는 박희웅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정말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에너지 이후로도 만나는 많은 군 장병들 또 용사들에게 많이 퍼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 영동 CBS 미션 인터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귀한 활동,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